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옆에 아무도 없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분씩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변질하지 않고 계속 이 복음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 살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내 한 가정, 가문 살리고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가문이 여러분 한 나라를 반드시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분명히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의외로 사소한 것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어떤 사소한 것이냐? 우리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슨 회의를 하다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생각이 다른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내 의견을 내가 냈는데 그 의견이 채택이 안 되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의견을 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또는 운전을 하는데 누가 끼어들었다. 성령 충만할 땐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누가 끼어들면은 그 별거 아니잖아요. 좀 한 사람 양보해 줬다고 해서 내가 금메달 놓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망칠 뻔한 경험들이 많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 불화가 일어나고 거의 대부분 이혼한 사유가 뭐냐면은 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는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거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 생활이든 큰일이 아니라 사소한 것, 이런 아주 육신적인 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좀 달라요. 또 어떤 일이 누가 내 말을 좀 안 들었다 또는 무슨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감정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감정을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본질이든 비본질은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 과연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내가 복음 때문에 싸우느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느냐를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99.9%는 감정 때문에 싸워요. 작은 감정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한다고? 아니 먹는 거 그거 안 하고 뭐라고? 짜장면 나가서 4, 5천 원 10,000원만 주면 먹을 수 있는 건데 작은 음식 하나 때문에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다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고 여러분 이게 영적 성장을 막아버려요. 참 신기하죠. 하나의 말씀 듣는 데는 이 큰 성장이 없는데 아주 사소한 작은 하나가 그것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그게 통과되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내 말 안 들었다고 감정 상해가지고, 그럼 동료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게 뭐라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인생을 걸어버려요. 평생을 말 안 하고 평생을 감정 상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2, 3, 7과 5천 정도 그냥 살릴 수 있습니까? 완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 정말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돈,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라서도 가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상자도 있는데, 막상 구원되어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것을 못 내려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평생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말 한 번 섞지를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세계복음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누가 오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복음의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잡히지 않도록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복음의 힘을 길러라. 자, 복음은 알죠?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미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뭐 오만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복음의 힘은 내게 없어요. 조금 사소한 것에 뭔가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복음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평생 나도 거기에 잡혀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단이에요. 또 우리는 개혁교단입니다. 뭐 장로교, 개혁교, 감리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로교 안에 분파가 또 합동측, 총합측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측 안에 총회가, 우리가 뭐 무슨 총회 하는데 15년 전에 우리 장로교 합동측 안에 총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수십억 사람이 되나요?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많나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목사들끼리도 사소한 감정, 진리는 놔두고 사소한 감정 때문에 온갖 교단이 이렇게, 교단 안에 여러 분파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힘을 기르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나는 다 해결을 받고 막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건다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리고 평생을 그냥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인가? 이게 내 안에 아직 복음이 실제적으로 들은 것은 되는데 이게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어지니까, 입으로는 복음 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의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의 과거를 쭉 살펴보면 되시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구나에 대한 구원의 즐거움, 복음의 능력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24시가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나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와 삼집중입니다. 예배 성공하고 거기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평일에는 내 개인이 홀로 삼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과거 상처가 치유되어질 만큼, 오늘의 문제가 문제 아니라고 말할 만큼, 내일의 염려가 염려 아니라고 거기에서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이 사소한 것에 여러분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느냐? 지금 있는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에 오늘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이거 아니면 내가 오늘 죽는다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한번 나 자신과 여러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무엇이 나의 상처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힘을 여러분이 길러서 사도행전 30장에 정말 참된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맡아서 신앙생활을 쭉 담임 목사를 하는 중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봉고차에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내려오던 중에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트럭이 그 봉고차랑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은 밖에 튕겨져 나와 있고 도로에 이제 나와 있고, 몇몇 권사님은 자신과 같이 도로에 나와 있고, 또 몇몇 분들은 차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가보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이때부터 목사님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기도원에서 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자기만 살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그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니까 그 장례식을, 그 권사님이 장례식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왜 나만 살아남아가지고 이러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느냐? 아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은 천국 가는데 다른 분들은 다 죽고 운전하는 자기 자신만 살아남았으니까 성도들은 괜찮다는데 본인은 너무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계속 시달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이 운전할 때 일어난 일이었고, 또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것, 여기에 대한 죄책감, 또 하나는 트럭 운전사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냥 계셨는가에 대한 불신이 그 목사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52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이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교훈인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 시편 52편의 배경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먹을 것이 없자 그가 놉이라는 지방 지역의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가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이제 그 다윗이 찾아왔는 겁니다. 제사장은 알고 있죠. 다윗이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에게 성전의 진설병 떡과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히멜렉이 도와준 겁니다. 이 사실을 당시에 사울 왕의 양을 치던 목자장, 그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또 칼을 주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했습니다.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윗이 미워 죽겠는데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 그놈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자 이제 이 도액이 놉의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이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에 사울 왕이 장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놈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죠.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쫓기고 있고 사울 왕이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거부를 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도액에게 그럼 네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가 죽여라 라고 말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도액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럼 목사 85명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그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놉 성읍에 가서 놉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를 완전히 다 죽입니다.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왜 놉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의 그 질투심을 이용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물질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어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출세욕, 권력욕, 그리고 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은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참 세상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악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든 일을 당하기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자칫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편 52편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답이 뭡니까? 눈을 떠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을 보면은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이 온 세상이 악인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야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할 사람들 모여 자살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마약할 사람들 모여 마약 사이트 일어납니다. 또 어떤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음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모여 자기 자신을 하는 걸 직접 드러내요. 그럼 지금은 뭐 아프리카 TV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성적 노출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 보러 와. 이런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악인이 영웅이 되는 세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영웅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과시하죠. 그래서 그럼 조폭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조폭 훈련을 시켜가지고 조폭원들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세상이 답이 없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2절에서 3절에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그 말마다 악을 말하고 3절에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노다. 말마다 거짓을 해가는 악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튜버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그게 다 사실인 줄 알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악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 판을 치느냐? 내게 도움이 되고 돈이 되면은 악이든 거짓이든 가리질 않습니다. 일단 한번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의 세상입니다. 지난번에 이 뉴스를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가는데 어떤 차가 약물보행이라고 치였습니다. 이 제보자의 오빠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가해자, 그 사람은 나는 합의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법이 구형하는 대로 감방에 가서 살다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법정 최고형이 얼마냐? 금고 5년이에요. 5년만 살고 나오면 돼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CU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건 사러 보면 몇 세 이하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써놨습니까? 하니까 그 아이가 와가지고 내가 꼭 자기는 미성년자인데 내가 꼭 이 집에 와서 술을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의 배경은 뭐냐면은 내가 안 올 수 있도록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돈 몇 푼 벌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각 편의점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이 점주들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고 팔았으면은 이 영업 정지예요. 또 벌금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악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악이 선을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혀는 곧 말인데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무기라는 겁니다. 이걸 사용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선을 이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제외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미칠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영적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네피림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 도액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성이 멸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제사장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죄책감이 있죠. 나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1절과 5절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인자하심은 공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5절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도액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사울 시대에는 이 도액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 시대가 오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온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당연히 도액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 다윗이 바로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6절에 의인이 이것을 보고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의인이 무엇을 받는가? 의인이 5절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절에 나와 있는 포악한 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는 포악한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다가 7절에는 이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르죠? 이 어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람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평범한 사람,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는 포악한 자요, 힘이 있는 자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야, 너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와, 대통령 대단해. 야, 우리 렘넌트 너 대통령 해. 대통령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너 좋은 기업 들어가. 너 사장 돼. 너 의사 돼. 너 판사 돼. 무엇이 돼. 무엇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을 보고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신이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포악한 자로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별것 아닌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의 별것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토일 시대에 이 불금에 뭐 해외여행 가고 이런 사람들이 별것 아닌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참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의 존경의 대상, 나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어지느냐?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별것 아닌 사람인데 별것 아닌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그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별것 아니에요. 그 재물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재물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별것 아니구나. 이 별것 아닌 사람은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힘을 키우는 자, 조폭들, 마피아 또는 불법을 행하는 권력자들 뭐 많죠. 서울에 한무더기 있지 않습니까? 온갖 불법으로 권력을 임싸보니까 야, 너 국회의원 돼봐, 너 판검사 한번 돼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도액과 사울 왕이 포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이, 나 자신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지금 이 포악간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낙심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내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언약들을 놓쳐버리고 영적 성장을 놓쳐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그러나 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다른 어떤 부분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나 나는 이라는 이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이 전부 다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 예배에 몇 명이 왔느냐, 뭐 오니까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여기와 관계없이 그러나 나는, 현장에서 구역 예배를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고 해서 나까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직장에서 다락방이나 무슨 부분들, 어느 누가 이 기도 생활이나 부분들을 안 한다고 해서 내까지 안 할 것인가? 그러나 나는 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심, 여기에서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임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데, 그러나 나는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나는 이 세상을 보겠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나는 말씀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나 나는 오직 복음하고 오직 전도 선교하며 오직 말씀에 올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자신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